오늘 저희 10계명의 8계명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8계명이 뭐죠? 8계명.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짧은 내용들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6, 7, 8계명은 두 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설명이 있지 않아요. 부차적인 설명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자주 어기는 그러한 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떠한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조금 협소한 의미로 조금 이제 어떤 의미를 좀 좁게 보자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도둑질, 강도질 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거고, 강도는 뭡니까? 강도질은 뭐죠? 비슷한데 폭력을 행하거나 위세, 권력 아니면 힘을 써가지고 그 남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그 갑질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꾸어준 입장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그 돈을 꾼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채권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제발 돈 가지고 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은 이것 가지고도 설교를 하나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자를 안 받고 이거 돈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증여라는 게 있죠. 아버지가 아들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줘도 요즘에는 세금을 떼가는 세대예요. 좀 몰랐는데 제가 제 아내를 돈을 너무나 많이 주면은 세금을 뗀다 그러네요. 그래서 돈을 보낼 때도 이거는 살림, 뭐 생활비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된다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성경의 정신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든 누군가의 돈을 꾸든 내가 단순한 돈놀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19장 13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임금을 체불하지 마세요. 품꾼이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냥 임금을 잘 해주세요. 미루지 마세요 이 말이고, 에스겔 22장 29절 보시면 에스겔서 2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데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망한 건가요? 우리 민족이 왜 망한 겁니까? 그 이유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 부정의가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어 그들의 포악과 강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넓은 의미로 볼 때,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거나 줘야 하는데 안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 위세, 내 지위,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남에게 부당한 대접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속임수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종류의 속임수.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성을 가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거짓 저울, 또 거짓 자, 거짓 돼. 이건 뭐예요? 이제 무게를 속이는 거죠.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저 어떤 유튜브를 갔더니 생선 횟집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면 무게를 달면서 자 3kg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저울을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여하튼 그게 관행이든 그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든 상관없이 그와 같이 기준을 바꾸고 거짓말로 돈을 벌려는 것,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 중에서 관용으로 퍼져 있는 모든 부당한 경제적 행위가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쉬운 건 아니에요. 세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야 하는지, 세금 내다가는 뭐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거 결코 이제 쉬운 게 아니라서 무엇이 절세인지, 무엇이 탈세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무엇이 나의 권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를 하시되 그 원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르네상스라고 있죠.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라고 그때부터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뭐 건물, 문화, 그림 아주 그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 여러 다큐멘터리나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 집을 지을 때도 이게 1m, 2m, 센티미터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얼마나 높일까요? 자, 요만큼 팔에서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개만큼 해. 이러면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 여기 길겠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팔이 짧겠죠? 그럼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위도 우리 같은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1kg 아니면 1리터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추산치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계산해낼 때도 누군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이롭게 하려고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웬만큼은 짧게 주는 거죠. 내가 광목을 파는 도매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짧게 주는 게 낫죠.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대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저울추, 공정한 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한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해도 돼요.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자와 관련된 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경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특별히 이자와 관련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리 1%만 올라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경제 생활이. 그런데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돈을 꾸는데 어떻게 구워주지 말아야 돼요? 이자, 그걸로 장사를 한다거나 이자로 내가 큰 득을 보려고 돈 꿔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은행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그만두고 은행은 다 문 닫게 하고 이자는 한 푼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신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자를 내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기서 이제 독점과 같은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는 이걸로 보여져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에 이 여러 의미, 좀 넓은 의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돈을 벌 때 쉽게 벌려 하지 마라. 가르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돈을 버는데 쉽게 벌려고 하는 거. 사실 저는 저도 뭐 요즘 아이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요즘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돈 쉽게 벌려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벌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꿈이 뭐냐 이러면, 그래도 옛날에는 뭐 과학자입니다.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사람 뭐라 하죠? 우주 비행사, 아니면은 장군 되고 싶었는데, 요즘에 애들 꿈이 뭐야? 건물주요.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건물주가 되는 게 왜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건물주가 되는 게 무슨 꿈입니까? 아니, 건물주도 나름 괴로운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요즘 대학생 주식하는 거, 아니면 코인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아이들이 더 재리에 밝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쉽게 돈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 그 자체가 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불한당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한당이 뭐죠? 불한당.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로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떼를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안 흘려요. 왜요? 남의 거 빼앗아 오면 되니까. 땀 흘려서 일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노동, 내 수고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쉬운 거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잠깐 일하고 평생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해야 될까요, 말까요?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할까요, 말까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 요즘에는 부동산이 좀 떨어져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죠? 주식이 뭐가 문제예요? 아니면 부동산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소득이 느는 거, 이거 가지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돈이면은 어떠한 가치도 상관하지 않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 술집이나 카지노가 요즘 돈을 잘 번대요. 네? 술집이 막 잘 번대요. 한국에 술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주식이 막 올라가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주식 사시겠어요?
왜 눈빛이 흔들리시죠? 수익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 사야죠. 사람들이 뭐 술을 먹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 사야죠. 아니 담배가 개발이 됐네요. 그 미국에서 담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뭐 미국에서만 개발된 게 아니죠. 이게 간편하게 필 수 있는 담배인데 그 담배를 어디에 풀었냐면은 이 미군 중에서 해외에 파병돼 있고 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무료로 줬어요. 왜 줬어요? 담배를 못 끊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피웠는데 나와보니까 무료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 자기 돈으로 사서 피우는 그런 전략을 비즈니스 회사들이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회사가 사업 전망이 좋아요. 그런 회사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시겠어요? 그 회사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제가 잘 아는 교단,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잘 아는 교단에 목회자 연금을 부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연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연금을 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금 중에 수천억을 카지노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금방 망할 것 같은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투자하면은 뭐 수익률이 많이 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사님들이 은퇴 자금이 카지노 회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이 아니에요.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수익률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들 주머니에 돈만 차곡차곡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업, 크리스천들이 하시는 경제적인 활동에 수익률이 높으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개신교 자본주의가 시작됩니다. 개신교의 자본주의는 뭘 의미하냐면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회사의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투자해서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교회가 부동산을 팔 때 절대로 이단에는 안 팔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이단한테 팝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단한테 안 팔면 제값을 안 줘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가 뭐 하나님의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신천지가 있고 아니 득세하는 거 보세요. 제가 일간지 어느 일간지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일간지예요. 완전히 신천지를 광고하고 있더라고. 신천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신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야, 이거 뭐예요? 다 돈 내면 요즘에는 뭐 이단이고 뭐가 없어요. 다 뭐 교회까지 사는 것도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런 시대의 특성이 뭡니까?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수익률이 우리의 경제 생활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한 행동입니다. 왜요? 단순히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또 착취하지 말고 근면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관점을 좀 바꾸어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그냥 잘 한 거예요?
자, 111문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 자, 이 내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달리 말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룰. 아주 황금처럼 가치 있는 윤리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지요. 제가 읽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의 그 표현은, 이 말씀의 문장은 구약 율법과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자,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구약은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자놀이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의 옷을 착취하거나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십계명 전체가 같은 원리 속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행동을 안 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율법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남에게 당하기 싫은 것을 나도 하지 않는 것이 구약적인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욕먹기 싫어요. 그러니 나도 욕하지 말아야 되죠. 누구에게 판단받기 싫어요. 그러니 나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기 싫어요. 그러니 나도 누굴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피해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꾸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의 본질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8계명은 뭐죠? 남을 대접하기 전까지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의 일부분만 지키는 거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경제생활, 기독교인의 직장의 목표,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는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의 통념에 의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내가 잘 먹으려고. 내가 우리 아이 편하게 살게 해주고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가장이 책임이 져야죠.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달라요.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아까 제가 주식 투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카지노에 투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무기를 팔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회사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를 다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어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기업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이롭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투자를 하건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시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수치로 계산을 해보죠. 이제 이번 재직회 때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헌금이 약 한 16억 정도 들어와요. 16억, 17억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11조를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아마 한 10억 정도는 11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11조가 10억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돈은 얼마인 거예요? 적어도 90억이나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월급이나 우리가 하는 총체적인 경제적 능력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헌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하시죠. 여러분 부동산 사셔야죠. 여러 가지 하셔야죠. 그러면 90억이 만약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인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기업이 하는 것보다 우린 더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히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이 남을 유익하도록 어떻게 하면 유익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고 타인을 재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문장이 바뀌죠? 신약 시대에는 문장이 바뀝니다.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 하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조금 이상하죠?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자, 이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에베소서 누구에게 준 서신이죠? 교회 밖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 교회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기 전에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도둑질을 아직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은 뭐예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머리 나쁘면 못 하더라고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야, 그 좋은 머리를 왜 도둑질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더 하잖아요. 아주 그냥 똑똑해야 이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훔치거나 협박하거나 빼돌리거나 낭비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게으른 성품은 그대로 아마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도둑질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해요. 뭐예요? 첫째는 도둑질 하지 마라. 둘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때 아주 많은 별을 달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뭐 감옥소에 몇 번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했다거나 끔찍한 일을 했는데 회심해서 주를 섬기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간증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을 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감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했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박수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로 먹고 살 계획을 세운다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말씀에 충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러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중단했으니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들 도둑질을 중단했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만나와 같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일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일해요?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십시오. 과거에 도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일하여서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8계명의 요지예요. 이게 8계명의 요지예요. 단순히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자기 이야기로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여기에는 기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 가보면 너무 딱한 분들이 있어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어떤 직장을 연결을 해드리면 가서도 기도만 하세요. 가서도 직장에 갔어요. 아니 그러면 가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 열고 손님 안녕하세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기도. 아니 가게 문을 안 닫았는데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기도하기 싫어서 우리가 직장을 오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기도의 사명도 있지만 이와 같이 노동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8계명의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셋째로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을 말했어요. 첫째는 가슴, 둘째는 머리, 셋째는 돈지갑이에요. 가슴 여기죠. 헷갈렸어요. 가슴, 머리, 돈지갑. 이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존 웨슬리도 같은 말을 했어요. 돈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청지기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웨슬리는 이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건 캘빈도 좀 비슷한데 그게 뭐냐?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열심히 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이 당시에 노동운동, 또 이 당시에 노예해방, 여성인권 이와 같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감리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웨슬리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거에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가난한 아이를 위한 기독교 학교, 홈리스를 위한 나그네 친구회, 빈민 무이자 대부 신용조합 등 아주 파격적인 사회 구제에 열심을 내죠. 요한일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럼 행함과 진실함은 뭐예요?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뭐 하자는 거죠? 첫째 문장으로 가셔야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거예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단순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서 좋은 말 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왜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 지갑의 회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것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공술의 공수거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어떻게 사용하자는 거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광고 보면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런 광고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벼락은 맞으시면 안 되죠. 그건 벼락이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닌데 돈 때문에 눈물 안 흘리시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그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여러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이웃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커피 일주일에 한두 잔만 아껴도 10,000원이에요. 2잔만 아껴도 10,000원이에요. 만약 그게 한 달 아끼시면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아끼시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를 보낼 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판이 응암학교에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그분이 1년간 버는 돈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루에 매 커피를 다 마시는 것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의 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당연히 마실 수 있죠. 우리가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돈인데 우리가 다 벌어들인 거 우리가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참여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개 사역에 참여해 주세요. 일례로 그냥 말씀드려보면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내년에 우리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은평 어르신 돌봄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 반찬을 제공해주는 밑반찬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좀 나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캔을 사시는데 하나 도네이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우리 성미 좀 같이 또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 줄 때는 쌀 한 가마니씩 우리가 한번 해서 주변에 하면 어떨까. 근데 저희가 대상하는 건 뭐냐, 이 쌀을 준다 할지라도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는 노인들이 참 많으세요. 왜요? 가스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밥만 먹을 수 있나요? 반찬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재정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사역에 우리 세계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